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을 하고 그리고 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직위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닌 12제자를 우리는 12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는 왜 12명일까입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왜 꼭 1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의 수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돌 하나를 세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워진 돌의 개수는 1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12명입니다. 왜 성경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10이라는 완전한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새롭게 뽑기 위해서는요, 그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에 기준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냥 오겠다고 하면 뽑으면 되는데 왜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람을 뽑는 걸까요? 그것은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부서에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세상의 방식처럼 교회에서 원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를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청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교회가 원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30일에 발간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책 내용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스펙을 쌓기에 열을 올리는 젊은이들에게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빠른 길은 스펙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펙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메마른 스텝보다 자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목회자들은 더 큰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보다 그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그 조건에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데요. 그 사도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 뽑는 사도의 조건을 두 가지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1절부터 2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그 이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자신들과 늘 함께했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예수를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나서는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헌신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한번 그때를 한번 되돌아갈까요?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함께 연애했던 시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갑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머나먼 것을 목숨을 걸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눈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곳에 그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력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냐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사랑이 없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항상 함께했던 이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생과 다릅니다. 사도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 스승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사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니면 사도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내용에 사도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건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의 조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지으고 그리고 전복을 양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복을 키우고 전복을 키우는 것 과정과 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십니다. 농사 지는 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전복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전복을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즉 사도라는 이 직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복을 키워보지 못했고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도님께 전할까 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만이
사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가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 세상에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중에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도로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믿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로서의 조건 두 번째가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니라. 사도로서 갖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로서 갖출 두 번째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선출을 위한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서의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부활의 그 첫 번째가 되심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기까지 믿으면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 조건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믿은 것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증언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진술하는 자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목격했기에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그를 증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증언자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할 복음은 예수 믿으며 복받는다는 그 기복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금년 겨울에 아이들이 겨울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는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언할 때에 구원받는 수는 더욱더 늘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12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귀한 사도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 또한 믿습니다. 승천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만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노아 방주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노아 방주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빈자리는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각각 개개인 삶을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누군가의 협력자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이곳에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번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하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